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청년 또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늘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늘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시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중심의 삶을 삽니다. 주일의 은혜 없이는 한 주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삶이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그렇게 메마르고 또 황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저는 더욱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순간들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올라오시면서 많은 변화들을 보셨을 겁니다. 한 주 차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수막 게시대가 거치대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보고 있습니다. 또 꽃과 또 아름다운 화분들을 이제 봄을 맞아서 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오셔서 우리 강단 꽃꽂이도 또 우리 성전의 화분들도 다시 겨울에 얼었던 것들을 다 꺼내 놓아서 얼마나 예쁘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좋죠. 거의 사진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물도 이렇게, 저는 틈만 나면 우리 교회 이런 것들 역사로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일 말씀을 이제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승리,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데요, 이 주일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생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같이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하나님이 내 심령에 지치고 고난한 심령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지난 한 주간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기대가 없고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라도 주일 지키면 또 복이 되겠지만, 사실 주일의 은혜는 우리 계신 너무나 큰 축복이기에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증상들을 잘 아주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가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 영적 건강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영적 건강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처방전까지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1세기 7교회는 온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던 모든 교회,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말하는데요, 주님은 그 교회마다 정확한 진단, 불꽃 같은 눈으로 진단해 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진단을 내려주셨습니까? 가장 큰 교회고 명성 있는 교회였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신학적으로 힘 있는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서머나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놀랍게도 책막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수고와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는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은 여김없이 영적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7교회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진단서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모든 교회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칭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베르가모라고 하는 현대 도시입니다. 지난주 에베소부터 서머나, 이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쭉 순서가 오고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위에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페르가몬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었는데요, 펄치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펄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유적지의 사진들입니다.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죠. 이 양피지가 바로 펄치먼트입니다. 페르가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건데요, 그 당시 애굽에는 파피루스를 이게 종이로 썼습니다. 책을 만들 때도. 그런데 이 버가모는 많은 문명의 발전으로 양피지를 개발한 겁니다. 양의 그 피부를 해서 글을 쓰는 거죠. 획기적인 책의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책을 묶을 수 있게 됐고요,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이 아주 유명한 대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날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교통, 문화, 모든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가파른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버가모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우는데 잊어버렸네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리닉을 운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뱀 주술을 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세속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신전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우상, 제우스, 또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이 뱀의 신들도 숭상하는 그런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참 생각만 해도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아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소개하고 계신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12절에서 말씀을 나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의 임재와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 알파 오메가 되신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종말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주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생각하면 오싹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버가모 교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칼 가지고 다니는 분 안 계시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은 검의 원리라고 하는 아우스클라디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칼을 꺼내서 생명과 죽음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의 원리, 검의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는 칼은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도가 있습니다. 45cm 정도 되는 칼이죠.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인데요, 이에 비해서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주 긴 칼입니다. 90cm 정도 되는 칼과 나무 손잡이 60cm가 됩니다. 이 칼은 방패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칼이 롬파이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진 이시다 말씀하실 때 이 검이 뭐냐면 롬파이아입니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주님이 칼을 가지고 계시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주님만이 가장 강력한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주님이 롬파이아 칼을 드신 최후의 심판자, 가장 강력한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버가모 지역의 모습을 이 성도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작은 검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롬파이아, 큰 장검, 주님이 그 칼을 드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시기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검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화를 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멋있는 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제일 멋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조선제일검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위무사들이 검을 들면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호위무사 조선제일검도 사람일 뿐입니다. 황제도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양날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님만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옥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검이 주님 앞에선 꼼짝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권능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2가지로 칭찬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라고 버가모를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 다 사시는 지역이 다르지요. 우리가 사는 곳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지역에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자라고 하는 단어는 왕좌, 왕의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도시에 사단이 왕좌에 앉아서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이 버가모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프리 와이머라고 하는 이 7교회 전문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적에 있는 언덕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것을 다시 재현한 모습입니다. 웅장하죠. 이 모습이 사단의 왕자, 사단의 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우스 신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디오니소스 신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리닉, 이 종합병원에도 이 웅장한 모습이 있었는데 뱀의 신이 있는 그곳, 이 버가모야말로 온갖 우상과 사단이 득실되는 그런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사단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사는 곳을 아는데 그곳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토록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와 이 시대의 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잘 지켰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내 이름을 너희가 굳게 잡았다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그 교묘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권세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를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가모에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칭찬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굽니까? 안디바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안디바는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어서 버가모의 제2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이 뭐였냐 하면 황소 모양의 노새를 불로 달구어서 그 조형물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바가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는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한 명은 그 교회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 순교자 한 명을 인하여 이 버가모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거죠. 제가 요즘 자꾸 의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도 의리 없는 친구는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의리 참 중요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내 생명의 위협은 둘째치고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안디바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재미있는 파트를 하나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올까요?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어느 땅을 지나냐면 모압 땅을 지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친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내 영토를 지나가니까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을 사주합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고대 시대는 이 저주의식이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발람이 굉장한 명성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수락을 했는데요,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3번이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장면이 있죠. 가장 재미있는 파트,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을 우리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사진 잠깐 보시면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술사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이 당나귀가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정신 못 차리게 당나귀야 막 막대기로 때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당나귀는 주의 사자가 오늘 나오는 검 롬파이아를 들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 일이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발람아, 당나귀도 보는 주의 사자를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내 백성 내가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 감히 저주하려 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합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되니까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책략을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우니 미인계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으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발람의 가르침,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이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말씀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당시에 이교도의 신전에서는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제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고기를 드리죠. 일부는 이제 태워서 신전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우리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마켈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전의 유지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돌도 디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신전의 제의를 행하고 남은 고기를 참여한 이들이 같이 그 식당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룹니다.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제의를 하고 그것을 그 신전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해서 엄격히 금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하들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고깃쯤 우상에 바친 거 우리의 믿음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고대 신전의 연회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신창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퇴폐적인 성적인 타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괜찮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을 우리의 몸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와 또 타락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변절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이단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도덕 폐기론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유합니다. 죄에 무엇이든 저도 상관없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같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당장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이 모든 죄와 불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 이 검이 무슨 검이라고요? 롬파야입니다. 주님이 그 칼을 드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 죄인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니 속히 돌이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에는 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유혹, 작은 시험들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그랬고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니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믿음으로 아멘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시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보통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의 선물 주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나 주셔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기는 자, 니케, 나이키의 그 이름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만나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만후라고 히브리어를 따서 만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 만나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주님께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항아리에 그 만나를 넣어서 보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무엇이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간수하라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이 세상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에 이것을 보관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성전 파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비밀리에 숨겼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배고픈 사람들 잘 먹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숨겨진 만나는 주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축복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흰 돌입니다. 흰 돌. 흰 돌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도 이게 다 돌을 참 좋아합니다. 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돌은 변함이 없어요. 영혼을 상징하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검은 돌과 흰 돌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은 돌을 내면 유죄 판결이고요, 흰 돌은 무죄 판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이 돌의 색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흰 돌은 뭐라고요? 무죄 판결.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초청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쇄된 멋있는 초청장이 있지만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흰 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흰 돌을 주실 것인데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축제가 있으면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우리도 우리 장로 취임식 다음 주 거 4주 전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RSVP라 그러죠. 가능하면 빨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에 맞게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초청장을 보내주면 입장할 때 그 초청장에 이름이 있어야만 그 파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축제, 천국의 축제에 초청장을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여권 가지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자기 이름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 이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환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돌에 새겨진 승리의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이름이 새겨진 흰 돌.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이 승리의 선물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큰 혼란과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단이란 뜻이 꼬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모양은 교회 같고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단에 특별히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유가 될 때 한 4월 달쯤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단 대처 세미나를 했었는데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란의 교훈을 우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제프리 와이머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권위자인 교수가 세 가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의할 우상들이 있다, 신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돈의 신입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의 꿈은 다 건물주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뭐 공부고 뭐고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평생 편하게 살 거야.
참 안타까운 시대이지요. 또 하나 이 제프리 와이머가 하는 이야기는 일의 신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맡은 바 일을 힘들어도 잘 해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일 때문에 주의를 거르고,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의 신입니다. 제프리 와이머는 스포츠의 신을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종교의 힘을 발휘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축구팀이, 제가 김민재 선수를 좋아하는 나폴리가 막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에 집착하게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창출해내지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포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스포츠 선교가 잘 되어서 우리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뿌리내리고 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세요.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자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얼굴이 테니스 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 자꾸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손목 시계 보고 또 뒤에 있는 시계 보시고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시합을 잡아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그날따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운동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스포츠도 우상이 되는 것이겠죠. 이뿐이 아닙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가짜 신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고 하는 부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가, 이 시대의 사조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말씀은 1세기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해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감추어진 만나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줄 믿사오매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메타노이아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점검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사탄의 권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